함께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2월 22일 주일 아침입니다. 주위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아주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휴대폰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 말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구원에 대하여 지난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천천히 두 번 암송하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이번 주 말씀도 구원에 대하여 디도서 3장 4절로 5절 말씀 천천히 두 번 암송하시면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4절로 5절 말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4절로 5절 말씀. 다음 주도 구원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말씀 성경책이나 소식지를 보시면서 천천히 두 번 읽으시면서 또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말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말씀. 찬양부 찬송 후에 대구 중북교회 박윤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안녕하세요.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침에 또 이렇게 어려운 춥고 이렇게 힘든 길 오셨는데 찬양대 귀한 찬양으로 마음을 열어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고 또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위로를 얻으며 또 주님을 위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다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주님께 충성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필요한 것 채워 주셔서 하나님께 살아가는 그 모든 일에 버겁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또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 성령님께서 두루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 지켜주시고 다음에는 함께 모여 같이 교제 나눌 수 있도록 그 모든 여건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거듭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중북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윤기 형제입니다. 전도인을 2018년 4월에 부름을 받고 서울중앙교회에서 한 3년 8개월 교제하다가 대구 중북교회에서 2022년 1월부로 교제를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청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앞에 만난 것은 이제 처음인데 그래도 청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중에 아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두려움이 좀 많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가뜩이나 이제 긴장이 되는데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사실 11월부터 고민을 했거든요.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특히 제가 연말쯤에는 이제 특히 이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하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어가지고 오늘 서원이라는 내용으로 같이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시편 11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구약성경 888페이지입니다. 116편 12절부터 19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네. 아마 연초에 2024년 시작할 때쯤 아니면 2023년 마지막 동계 수련회 즈음에서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아마 다짐을 한두 가지씩은 아마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제 올해 안에는 말씀을 좀 읽어야 되겠다, 일독을 하고 또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도 명단을 한번 세워보기도 하고, 또 내가 올해 한 해만큼은 또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를 잘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도 하게 되고, 또 이제 봉사 맡은 뿐만 아니라 교제하는 것들, 또 기도하는 것들을 아마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다짐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서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표는 세우지만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는 것은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는 하다가 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어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서원을 쉽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서원을 하지 않아야 될까? 서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냥 못 지킬 것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뭐라는 말씀도 있으니까 안 해야 되겠다라고 그냥 목표만 세우거나 개인적인 어떤 다짐만 갖는 경우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서원에 대한 말씀을 쭉 살펴보다가 이제 여러 이제 말씀 구절을 찾아봤는데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필요한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서자는 맹세하다이고 원자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간절히 원해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지 않겠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맹세가 서원인 거죠. 시편 116편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서원을 하게 된 이 시편 기자가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제 이 시편 기자는 정말 간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웠던 겁니다. 너무 소중했던 겁니다. 내 음성과 내 간절한 어떤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래서 마음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왜 나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계속 이 귀를 기울여 주실까? 왜 나 같은 이런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우리 모습이 하나님 앞에 늘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좋을 때는 확 한없이 좋다가 안 좋을 때는 한없이 나빠져서 기본적인 해야 되는 것들도 놔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에 대한 시선을 항상 놓지를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 내 음성을 들어주시는 그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 마음을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기도하겠다. 근데 그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평생 기도하겠다. 그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 시편 기자도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내용은 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3절 4절을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현재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상황에 오로지 매달릴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 6절, 5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어리석은 자를 본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는 겁니다. 과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떠올리면서 현재도 도와주실 것을 믿고 앞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이게 사실 헷갈리는 표현인데 내가 믿는 고로는 현재예요.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는 과거입니다. 얼마나 큰 곤란이었냐면 11절에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얼마나 큰 곤란이었냐면 경겁, 그러니까 경계하고 겁내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모든 사람을 다 의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상황인데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도움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 과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고로 나는 현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너무 감사해서 이것을 꼭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사람한테 상처받고 형제 자매님한테도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세상의 여러 고난과 핍박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거 다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아픔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 상처를 보자면 그 상처 다 헤아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안 할 수 있는 핑계를 수백 가지나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될까요? 무엇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있습니다. 되새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받은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샘솟게 될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의 표대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을 하나하나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여기 표시해 두시고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죄사함이라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몰랐어요. 죄인이란 신분 자체도 몰랐었습니다. 그 죄인이란 신분도 모르고 죄인으로 살다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먼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거죠.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먼저 예수님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삼으셨을까? 그게 정말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달라고 손을 내밀어 주신 겁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대신 죽는 그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죄를 대속하신 것, 죄값을 다 갚아주신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희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얻어낼 수 없는, 사람의 어떤 수고로도 얻어낼 수 없는 가장 값지고 꼭 필요한 겁니다. 사람에게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얻은 은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저는 맨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건 줄 알았어요.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갚지 못할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미안해서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께 죄송해서 얼굴도 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떳떳하게 살라고, 당당하게 살라고. 우리가 미안함과 또 다른 죄책감에 빠져서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또 은혜는 이 교회를 허락하신 거죠. 몸을 허락하신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또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죠. 이 교회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치리함이 있습니다.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예시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한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인 거죠. 유월절을 통과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통과했죠. 침례받은 모습이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해지지 않았고, 그리고 광야길에는 만나가 내렸어요. 여러분, 만나가 그 중동 지방 전역에 만나가 내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진중에만 만나가 내렸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잖아요. 모세가 반석을 쳤습니다. 회중 안에서 바위를 터쳐서 물이 흐르게 하셨어요. 물을 어디서 얻냐면 회중 안에서 얻는 겁니다. 적군의 둘째 잡히는 것, 만약에 그 무리 가운데 떨어지면은
적군에 잡히는 건 둘째 치더라도 먹을 거 얻을 수 없고 물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중을 떠난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런 거죠.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베풀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예요.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갈증이 해결이 돼요.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넓으니라. 욥기 1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오묘, 그 신비죠. 깊은 뜻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영원, 그런 속성들은 사람이 감히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계획도 우리가 이해하기는 너무 깊고 신비로워요. 오묘라는 것은 인간에게 적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걸맞는 표현이죠. 단순히 지혜와 능력이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신비하고, 하나님 자체가 신비하고 오묘함으로 가득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오묘해요. 그 오묘한 하나님을 어디서 느낄 수 있냐? 바로 몸된 교회예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이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신 분이죠. 그런데 그가 항상 살아 계세요. 항상 살아 계신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죄 때문에 멀어져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 멀어져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도우심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내 죄악된 본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는지를, 내가 어떻게 이 교회 가운데 머물 수 있었을까? 내 죄악된 본성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지금까지 앉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구하심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거죠. 구원받지 않았으면 우리 어디 있을까요? 지금 막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막 사람들이 막 오고 가는데 우리는 어디가 있을까요? 아마 세상에서 막 여러 가지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붙들어 주시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되새겨서 다시 한번 하나님 위에 일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보호받는 은혜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은혜는 천국의 은혜가 있죠. 고린도전서 2장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눈으로 많은 것을 봅니다. 좋은 것도 보고 재미있는 것도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귀로도 좋은 거 많이 듣습니다. 음악도 좋은 거 많이 듣고 또 여러 가지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여러 가지 좋은 것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따져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여러 가지 좋은 거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거 했으면 좋겠다, 여기 하고 싶다, 여기 가고 싶다. 그런데 아무리 마음으로 상상을 총동원해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상상해도 사실 잘 몰라요. 얼마나 준비하셨을까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을 은혜로 준비하셨어요. 성경에는 천국을 하늘에 있는 신령한 모든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너희를 위해 하늘을 위해 쌓아두신 복,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복, 영원하고 신령한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의의 면류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좋은 거 많이 쌓아두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은혜로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래요. 그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는 위에서 내려오고 예배는 드리는 건데 그 예배의 한 종류가 서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서원이라는 정의를 몇 가지를 내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의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마가복음 14장,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드리신 기도가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여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예수님도 원했어요.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이 뭘까요? 예수님이 죽는 거였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습니다. 그거를 나도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맹세예요. 하나님께 맹세한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원은 그런 거예요. 우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의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사는 목적이 불분명하면 우리는 헛된 데 목적을 두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왜 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 생명까지도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다음에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시는도다. 죽음까지도 드리겠다는 결의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서원이란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신 대부분들은, 물론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구원받으신 모든 분들은 침례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거의 다. 근데 침례는 서원의 의미가 있어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물에 떠오르죠. 이제 나는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맹세예요. 그게 서원이에요. 단지 그냥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과거의 삶은 이제는 과거에 나는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맹세가 들어가 있는 게 침례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목적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앞으로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맹세하는 표죠. 그래서 첫 번째 순종이 침례입니다. 성찬을 하는 것도 그 서원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아, 11장입니다. 11장 27절, 28절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를 세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주의 떡,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을 쭉 하셨는데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첫 번째는 주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의 몸이 이렇게 부스러지고 피가 되셨구나.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내가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가 뭘까요? 그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피고 나서 그 떡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 살피지를 않아요. 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죄를 버릴 각오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먹습니다. 그냥 의식이라는 어떤 모습처럼 먹고 마시는 것은 그건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최소한 다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죄를 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된 부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연약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서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짐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난 성찬 안 해. 그건 더 잘못인 거예요. 서원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표현이 바로 서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서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다짐이에요. 다시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2절 35절입니다. 32절부터 35절. 시편 119편 32절부터 35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여기 32절부터 이제 그 동사를 뽑아내면 내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넓히시오면 넓혀 주십시오. 왜?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넓혀 주십시오. 달리고 싶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33절 가르치소서. 지키리다. 가르쳐 주십시오. 왜?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다짐하는 거죠. 34절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뒤에는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그리고 35절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해 주십시오. 행케하소서.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입니다. 마음을 넓혀주시면 지키고요, 마음 안 넓혀주시면 안 지킬래요. 그게 아니에요. 책임 전가가 아니에요. 저 마음이 좁아서 저는 지킬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말 지키고 싶은데, 끝까지 지키고 싶은데 마음을 넓혀달라는 얘기예요. 내 이해력도 넓혀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정말 순수하게 돼서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어가지고 그 좋은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힘차게 살고 싶다라는 다짐과 원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왜 배울까요? 우리가 말씀을 왜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배워야 될까요? 말씀은 양식이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떡 먹듯이 먹는 건데,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은 이것이 암송을 많이 해서 머리를 담는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돼야 돼요. 소화가 되어야 양분이 온 몸으로 퍼져나가겠죠. 근데 그 소화를 어떻게 시킬까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것이 소화가 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왜 배우냐면 그 말씀을 알았잖아요. 그걸 소화를 시켜야 돼요. 나에게 개인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야만 그 소화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도 주시는 겁니다. 넓혀 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잘 알아서 정말 힘있게 살고 싶습니다. 간절한 그 시편 기자의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뜻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뜻대로,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또 양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서원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에요.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맹세잖아요. 그러면 재미있게도 그리스도인에게 서원은 하나님 제가 양식 잘 먹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아이하고 엄마의 비유를 들자면 엄마 저 밥 잘 먹을게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 잘 먹겠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밥 맛있게 먹을게요. 그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식사를 막 준비를 해주셨어요.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자녀가 잘 먹겠습니다 하고 막 먹어요. 그러면 부모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식사를 자녀가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자녀는 잘 먹기만 할 뿐인데 부모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그것이 서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누구를 전도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나에게 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음식 누구 위해서 먹습니까? 누구 위해서 먹어요? 나를 위해서 먹잖아요. 내가 배가 고프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서원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힘 있게 살겠다는, 능력 있게 살겠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다짐이에요. 여호와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것이 힘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서원의 정의를 내려보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잠언 23장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나에게 달라. 내 마음을 나에게 좀 줘라. 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왜 원하실까요? 왜 자기에게 달라고 그렇게 원하실까요? 첫 번째가 그게 주님을 기뻐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둘째는 우리의 마음을 주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드릴까요? 우리 마음을 드리는 방법이 그런 다짐과 맹세예요.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은 사람의 창조 목적과 부합합니다.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의 짝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마음이 곤고하죠. 행복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 똑같은 느낌이 옵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말씀에서 떠나고 교제 안에서 떠나면 기쁨이 없어요. 얼굴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더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마음도 기뻐요. 우리가 성경 인물에 많은 성경 인물이 있잖아요. 그 성경 인물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본이 되는 성경 인물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 마음이 막 격동이 됩니다. 그렇지, 저렇게 살아야지, 저것이 맞지 라고. 왜 격동이 될까? 그게 당연하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너무 맞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막 감동이 되고 격동이 됩니다. 근데 그 서원의 시작은 크지 않아요. 룻기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그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시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남편도 죽었고 시아버지도 죽었어요. 이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나는 너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아들도 죽고 사실상 너하고 맺어질 수 있는 연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고향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어요. 나오미는 룻을 보내고 자기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은 맹세를 한 거예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맹세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에게 당당하게 자신의 뜻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원과 같아요. 그런 굳건함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막 엄청 거창한 서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머니 제가 수천 명을 데리고 올게요. 제가 갖고 있는 재산 다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소박한 서원이었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주 소박한 서원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마음만큼은 정말 간절하고 결연했습니다. 죽음마저도 각오했어요. 난 죽을지언정 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맹렬한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 참 감동이 많이 돼요. 그리고 다니엘의 서원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서원은 이러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1230페이지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묘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다니엘은 뜻을 정했죠. 이 뜻은 개인적인 맹세가 아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자신의 뜻을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이 바벨론 제국에 제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시선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뜻을 분명하게 했죠.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조정이 되는 거예요. 저거 우상이 주는 재물, 저걸로도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으니 안 먹어야 되겠다라고 분명하게 정한 거예요. 목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맹세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맛있어 보이는 저 사나이 진미라 하더라도 우상에게 바쳐진 이 음식들 먹지 않겠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그 맹세가 다니엘을 빛나게 했어요. 음식 안 먹겠다는 다짐이 거창한 게 아니잖아요. 신앙의 아주 작고 단단한 자존심이에요.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내 신앙의 자존심은 굽히지 않겠다. 하나님,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자존심이에요. 그 다니엘의 그 맹세가 다니엘서 전체를 다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그 세 친구가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어느 날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민으로 들어가 살고 있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스라엘 포로민 출신이었는데 바벨론 제국에 조서가 내려졌어요. 왕 외에 어느 신이라도 어느 사람에게라도 기도하지 말아라. 엄한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을 두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잡아들였죠. 저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냐?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하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에게만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느부갓네살이여, 이 일에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뜨거운 풀무불에서 건지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그리 아니할 것을 그리하옵소서. 전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사람의 생명을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그 포악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당당하게 외쳤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의 다짐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맹세였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이스라엘 땅에 살든지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든지, 포로민 출신이었든지 포로민에서 벗어나 이제 총리가 되어서 전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지를 갔든지 그들의 다짐은 항상 일정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그 세 친구가 그 믿음 때문에 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바뀌었고 다니엘 세 친구가 바뀌었고, 그래서 전 페르시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에 나중에 동방박사 3명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러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서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작은 부분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 모든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서원을 하려고 할 때 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러다 못 지키면 어떡해? 전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많이 이제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전도서 5장. 예, 4절부터 7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여기 이제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 있잖아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사실 주저합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전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경외심을 갖고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된다. 특히 서원도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전도서 5장까지 전에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다 헛되단 얘기예요. 뭐 지혜도 헛되고 즐거움도 헛되고 수고도 헛되고 명예도 헛되다. 그러면서 갑자기 전도서 5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면서 6장에 다시 한번 헛되다 얘기를 하는 거죠. 다 헛되다. 그래서 7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삶을 허락하셨는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헛되다라는 내용의 한복판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원하는 내용이 있죠. 왜 그럴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잖아요. 어차피 다 두고 갈 건데 뭐 세상적인 욕심도 별로 없고 뭐 그러다가 이제 뭐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열정이 좀 식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급도 좋지만 뭐 과거에 열심히 했었으니까 이제는 조금 물러나도 되겠지. 여기 전도서를 쓴 전도자의 마음도 세상 욕심이 다 헛되다는 얘기를 이제 그런 마음으로 쓴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면 신앙생활 의욕 자체도 떨어지는 거예요. 헛되다라고 하는 내용 한복판에 갑자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서원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 것은 인간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서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 경외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서원인 거예요. 근데 이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라는 것은 나는 갚을 자신이 없으니까 안 드릴래. 근데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돌이켰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갖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 그 이야기가
죄 지을 때보다 눈 뽑아버리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절대 지옥 가지 말란 얘기예요?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죄 지을 때면 눈 뽑아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원도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라는 것은 서원을 꼭 지켜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원을 해야 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넌 지키지 못할 뻔 하지 마.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서원을 중요하고 무겁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서원하지 않으면 영혼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는 상급과 영광이 크게 와닿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천국도 가면 되겠지, 상급 하다가 보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되는 대로 좀 하다 보면 되겠지. 그렇게 하다 보면 서원을 못 합니다. 하나님 것이 크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크게 원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되게 지지부진합니다. 아무것도 못 받아요. 하나님께 원하는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받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아무것이 없을까? 원하지를 않으니까. 크게 여기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찌하여 머뭇머뭇거리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마음이 없으면, 크게 원하는 게 없으면 뜨뜻미지근할 뿐만 아니라 세상과 교회 사이, 말씀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게 될 거예요. 이게 왜 안 좋은 모습일까요? 나중에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빈털터리로 주님을 만나야 할 겁니다. 주님께 받은 긴 시간의 삶 가운데서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비참해지는 거예요. 조금의 시련의 바람이 붑니다. 그때 흔들려 버려요. 영광의 흔적도 없고 상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만나는 것이 부끄러워지고 마음이 다급해지는 거죠.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굳든 사람을 주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심지가 굳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작심 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짐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지금 마음을 한번 굳게 먹어보고 작은 것이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한번 서원해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구역 모임이라든지 조모임이라든지 청년의 교제에 다 나오시는 거 아닐 수 있어요. 그죠? 그죠? 지금이라도 한 번쯤은 주님, 제가 내년에는 꼭 교제 나가겠습니다. 그 서원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너 왜 이제서야 그렇게 마음 먹니? 왜 이제서야 그런 기도하니? 그렇게 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냐 묻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엉망으로 산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시지 않습니다. 그 우리의 다짐이 하나님과 이어질 때 그 다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강의 평강으로 주시는 거예요. 왜 평강의 평강으로 주실까?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올해 내년에 하는 만큼은 꼭 교제 나가서 꼭 내가 말씀을 잘 묵상해서 꼭 한 사람만큼은 내 가족만큼은 전도할게요. 하나님. 그 마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짐대로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막 어려움이 닥쳐요. 그럼에도 꿋꿋이 교제를 나가는 모습, 그럼에도 꿋꿋이 말씀 앞에 나오는 모습이 쉽지 않아요. 그걸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넉넉하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이 평강을 먼저 해보라고. 그리고 시작할 때 주신 평강이 맛보기로 보여주신 거고,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는 더 큰 평강을 약속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그 기쁨이 오는지를 알 수 있도록 맛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내가 한 작은 하나의 결심이 나의 신앙의 발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 주변 사람이 영향이 받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지난 한 해 동안은 술을 못 끊었지. 괜찮아요. 이제 내가 술 끊어야지. 오늘부터 게임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그 결심은 하나님을 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에 격동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그 결심이 나에게만 맴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누군가는 그걸 그 사소한 것 가지고 작은 결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작은 결심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귀한 결심이에요. 그 서원이 내 삶을 바꾸고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서원을 드리면 우리는 어떠한 축복을 얻게 될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에스더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유명한 구절이죠.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구약성경 754페이지입니다.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에스더 내용이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이제 아까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속국이었죠. 그런 상태에서 에스더라는 여인이 이제 그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왕후가 된 어떤 그 에스더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 말에 의해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든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될 위기 상황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해라. 근데 에스더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하수에로 왕을 함부로 만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왕이 부르기 전에 왕비든 누구든 왕 앞에 함부로 가면 다 누구든지 죽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안 된다고. 한 30일 동안 왕의 얼굴을 뵙지 못했는데 내가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랬더니 이제 모르드게가 네가 현재 왕후의 위치를 왜 받았는지 이때를 위함인 줄 얻지 않으냐라고 하면서 에스더를 강력하게 강권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맹세를 하죠.
왕의 규례를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한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제가 그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죽게 된다 하더라도 죽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각오로 그 모르드게 이야기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며칠간 에스더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각오한 기도를 드렸겠죠. 그 서원을 드린 그 에스더의 기도 때문에 에스더 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왕이 그 모르드게의 선행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에스더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그 에스더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에스더의 말만 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 총리인 하만을 이제 처단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드린 그 서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이 다 살게 되었어요. 에스더가 가졌던 그 맹세,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살았어요. 그것이 서원을 드리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 개인적으로도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무엘상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407페이지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너무 괴로웠어요. 왜 나에게는 자녀가 없을까? 우리 시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의 구체적인 산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구체적인 어떤 증거였어요.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는다는 의미와 똑같았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너무 괴로웠어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기쁨이 없는가?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통곡을 해서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이라는 그 증거를 자녀로서 주신다면 제가 자녀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자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한나에게 임했죠.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상하를 썼죠. 그리고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로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이끈 사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사무엘이 정말 아끼게, 정말 귀하게 태어난 아들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나에게 자녀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한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몸소 직접 경험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 정말 지금하고는 완전 다르게 생활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내 삶 가운데 직접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지금처럼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힘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축복이 막 나타나게 할까요? 그것이 바로 서원이에요. 그리고 이 서원은 내가 아무리 내 주변에 원수가 가득하다 하더라도 그 원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시선을 고정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서원의 축복이에요. 요나 아시죠? 요나가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했어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니느웨로 다른 나라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니느웨는 너무너무 싫어하는 민족이었어요. 자신의 민족을 정말 잔인하게 죽이는 민족이었습니다. 적대 국가였어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었지만 대놓고 불순종을 하면서 떠났어요. 저 멀리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풍랑을 일으켜 가지고 그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지게 됐죠. 그래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삼켜서 생명을 유지할 때 요나는 그때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어떤 서원을 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예, 7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이제 요나는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드린 것을 갚겠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 서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 전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이지 않았을까?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막 이제 물고기 소화액도 있고 물고기 막 먹었던 찌꺼기들이 막 온몸에 덕지덕지 붙은 상태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그 물고기가 토를 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어요. 요나가. 그 나온 곳이 니느웨입니다. 자신이 정말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았던 원수 같은 사람들이 가득해 있는 니느웨.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 서원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불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과 같은 모습을 전할까? 서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만 보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원수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셨잖아요. 요나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온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됐어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서원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정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을 쭉 읽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항상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막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죠.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중간 부분에는 항상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 있어요. 제가 주의 기사를 전하리이다.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다윗의 서원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늘 마음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서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좋은지를 아니까 백성들을 권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너희에게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서원하는 사람이 알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압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에 하나님께 다짐하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거예요. 서원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서원은 말씀에 입각해야 돼요. 말씀의 근거에서 서원을 드려야 합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재판을 하게 했습니다. 그 사사라는 뜻이 재판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재판관을 세운 사람이 사사였어요. 근데 그 사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다라는 사사가 이스라엘 괴롭히는 그 암몬 자손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몰라요. 단지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라는 그 간절함과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만약에 전쟁을 해서 평안하게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저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해요. 저를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태워서 주님께 제사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은 사람 인신제사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뭘 원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맞이한 사람이 누굴까요? 무남 동녀 외동딸이에요. 입다는 그것을 안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외동딸을 바치게 되는 거죠. 서원은 말씀을 근거해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정말 경외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경솔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민수기 30장에 보면 서원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서원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마음을 제어하기로, 내가 마음을 이렇게 가져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마음을 잘 컨트롤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이에요. 그런데 그 남녀노소 다 드릴 수 있죠. 그런데 부녀, 그러니까 아내라든지 결혼을 안 한 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서원을 드렸을 때는 조건이 하나가 더 붙어요. 아내가 만약에 남편이 있는 아내가 서원을 드렸을 때, 근데 그날 남편이 그걸 들었어요. 또는 결혼하지 않은 딸이 서원을 했는데 그날 그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들었어요. 듣고 아버지가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하지 마라. 그러면 무산되는 거예요. 서원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이 이제 그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도 아버지와 남편에는 죄가 되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한참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남편하고 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그거 들으면 안 될 것 같아라고 하면 아버지가 그 죄를 받습니다. 그런 규약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과 아버지가 서원 그래 드려라라고 하면은 이제 그제서야 그 부녀는 이제 서원을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과정을 하셨을까? 첫 번째, 서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두셨어요. 그게 뭐냐면 교제예요. 성급한 소원을 하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가정의 질서를 주신 것처럼 교회에도 어떤 말씀에 잘 익숙하신 어떤 앞선 형제 자매님들이나 전도인이 있죠. 그건 교제할 수 있어요. 그걸 듣고 그거는 성급한 것 같습니다라고 안전장치를 두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서원을 할 때는 말씀에 입각한 거, 그리고 충분한 교제를 하고 서원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다짐을 하고 삶을 살다가 아픔도 겪을 수 있어요. 손해보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이후에는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봉사하다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도 불이익이 있어요.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그 봉사하느라 신경 쓰지 못한 자녀들이 눈에 밟힐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챙기지 못해 서운함을 듣는 경우도 있죠. 어떤 분들은 봉사 때문에 병이 더 커지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는 축복이 따로 있어요. 이 세상에 못 얻었던 것 다른 이제 천국 가서 또 동일하게 얻게 해주시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누리지 못한 것에다가 그것을 보상받는 건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다 축복을 쌓아두고 계십니다. 만약에 1억을 투자했는데 10,000원만 돌려준다면 뭐로 투자를 하겠어요? 1억을 투자했는데 1억을 준다. 당연히 하겠죠. 1억을 투자했는데 1조 원을 준다. 엄청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것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받아보면 알겠죠. 제가 이제 대구에서 왔잖아요. 대구에는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막창이라고 하는데 그 막창을 저는 대구에서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이제 자꾸 권하는 거예요. 맛있다고. 저는 근데 그런 창자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먹다 보니까 이 맛 때문에 먹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누군가 막창을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쫄깃쫄깃하고 고소해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걸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누군가 맛있냐고 물어보면 먹어보라고 합니다. 먹어보세요 한번. 우리가 받을 상급과 영광도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해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봐야 아는 거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전혀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 큰 서원대로 막 노력을 하다가 삶을 살아가고 힘들 때 정말 죽을 만큼 너무 힘들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의 고난의 최고 한계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넘어서는 큰 영광을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행동들이 엉터리 같고 정말 팔푼이 같아 보여도 우리는 서원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미안한 마음이에요. 매번 어겼어요. 미안한 마음뿐이어도 안 드릴 수 없는 게 서원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를 자발적으로 하는 표현이 서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의가 서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을 향한 다짐이 서원입니다. 그 서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고 있고 세상은 점점 차가워져 가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은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서원하고 주님 앞에 가겠다라는 그 다짐이 우리를 잡고 이끄실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게 있다면 일깨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잘못된 것은 다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합당한 마음과 새로운 다짐과 소원으로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계수련회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릴 시간 앞으로도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위로가 되고 또 힘과 용기가 되는 사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근심도 없고 수고할 필요도 없고 눈물 흘릴 일도 없는, 애쓸 필요도 없고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기쁨 가운데 만날 그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겠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에요. 금방 오게 될 겁니다. 일주일 금방 지나갔잖아요. 그죠? 2024년 벌써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10년, 20년의 세월도 금방 지나갔습니다. 어려움에 있다 하더라도 너무 마음에 매이지 말고 잠깐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신앙의 길을 잘 걸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길을 가다가 그 끝에서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겠죠. 그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다고, 정말 마음 지키려고 살았다고, 제가 제 얘기도 제 기도를 다 듣지 않으셨냐고, 뭔가 드리고 싶어도 맹세도 많이 했다고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다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시겠죠.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죠? 우리 청주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그날을 기대하면서 힘차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서원을 통해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이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동계 수련회의 모든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